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들으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무장되어지며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주님의 진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안을 치유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유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이거예요. 육신적인 치유와 또한 우리의 어떤 내적인 치유,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또 동일하게 또 내가 내 안에 치유받아야 될 것들도 동일하게 동일한 원리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할 때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딸을 살리신 이후에 주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마다 무리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성령님의 눈에 띈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두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들도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름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을 가망성이 많지만, 기회가 많지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에는 이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약점들 때문에 주님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물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계시는데. 그리고 또 혼자 가기는 그랬는지 맹인 둘이서 더듬더듬 물어가면서
예수님이 계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도착하니까 뭐라는 소식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지금 치료 마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렇죠? 정상인들 같으면 그냥 찾아가면 되고 따라가면 되는 일이지만 이들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서 가야 됩니까? 물어야 되고요. 들어야 됩니다. 남들은 다 미리 갈 수 있는 길을 드듬드듬 뒤에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치유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말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보는 자들은 보지 않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요, 보는 자들을 보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한번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영적인 가리움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다. 근데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거. 조금만 더 있으면 산에서 버섯들이 막 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버섯에 잘못된 교육을 받았는데, 버섯은 색깔이 알록달록한 것은 독이 있는 것이고 색깔이 그냥 평범한 것은 독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색깔로서 평가해서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비난한 자들에게 영적인 가리움을 그들 눈에 덮어 씌울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리움을 더하십니다 말은 똑바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똑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들은 가리워져서 절대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과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그러나 달라.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영적인 눈이 치유받는 원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놓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예수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아주 독특한 명칭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족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요, 재미있는 게요, 이 맹인들이, 제가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 그래서 제가 너무 신통방통한 거야. 아니, 얘들이 누구한테 배웠지? 어디서 배웠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전들 알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정권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를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예수를 아는 지식. 사실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구원자이시지만 그 시대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다. 이만희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에 가보니까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 뭐하는 아줌마지? 만약 어떤 신부랑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뭐하던 여자인데 자꾸만 나와가지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래. 마리아의 본체를 아십니까? 마리아는, 그 본체는 아프로디테예요. 마리아라는 그 껍데기만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음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녀를 음녀라고 불렀어요. 어찌 되어졌든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구원자라구나, 예수님이 치유자구나 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 여기서부터 구원도 시작되어지고 치유도 시작되어진다.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계속 움직이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쫓아가서 붙들 수는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간절하게. 그래서 이들이 두 명이서 힘을 다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못 들었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가시는 길로 그냥 가버리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영적인 사회에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첫째로는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그들의 음성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해봐도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치유 기도 해볼 때. 간절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아니할 때,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둠들은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역사합니다. 우리의 뭘 건드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쵸, 응답하시지 않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귀가 틈타가지고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 너는 자존심도 없어?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마치 내 속에서 내 음성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돼. 아니면 불신의 말들이 떠오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낮춰버리고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선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언제 하신 것입니까? 맹인들이 어디 앞에까지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을 뭐하고 계셨습니까? 테스트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하는가 한번 보자. 너희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두 맹인은요,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 앞에 선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면서 너희가 치유받을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묻은 것이 아니래.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능히 이 사람을 치유하실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람이 치유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환자를 보고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근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봐야 됩니까? 능히 하실 그분을 보고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치유받고 안 받고 이 사람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치유하실 바로 그분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능히
뭐 하실 수 있다? 네, 이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일으킵니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일으키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좀 더 설명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 치유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더 강조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렇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아멘이 아니고 나이입니다. 나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요, 강한 확신의 기본 불변사로 나와 있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니들은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치유하는 거 본 적 없잖아. 듣기만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 참 믿음의 세계면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저 같은 사람은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의심 덩어리였던 것 같아. 안 믿어져 잘. 난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홀라당 잘 넘어가지를 않아. 근데 그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좋은 장점은 있어요. 안 믿는 놈들 만나가지고 할 말이 많아. 그냥 믿어지는 사람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 그렇지?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 근데 저는 한 영적인 사실들이 제게 믿어지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을 보면 이해가 돼. 그리고 내가 거쳤던 의심의 과정들을 쟤들도 거칠 수 있을 거라는 게 그냥 느껴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가능해. 설명이 가능해. 왜? 내가 의심해봤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만 쭉 읽어보고 그냥 믿음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상태는 없어. 복 중에는 그런 복이 없다고. 그죠? 그렇지만은 저같이 잘 안 믿어지는 믿음 세계를 접합하기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본 사람이 가르치고 설명해 줄 때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자, 어찌됐든지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정말 선명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뭐냐니까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응답한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치유에서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하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터치, 거룩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터치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방법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만지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요, 예수쟁이들은 모일 때마다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이 영적인 분위기를 회복시켜놔야 돼요. 누가 일하시기 쉽도록, 성령님이 운행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방식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 그러면 벌써 영적인 기상도가 바꾸어지고 있네? 주님께서 뭔가 지금 일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툭 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뭐가 호흡처럼 이렇게 쑥 풀어집니다. 맞춰지게 돼요. 거룩한 터치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참 베드로가 참 재미있는 분인데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병자들에게 역사하신 것,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만져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몰라. 심지어 성령님이 싸다구를 때려도 잘 몰라.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감하게 그분께 반응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터치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받을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 시력을 유지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대요. 우리가 전에는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빛이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요. 이제는 보는 자들이 되어졌다고요. 주님의 빛 가운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이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갈수록 선명해지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특히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적인 꿈들이거든요. 특히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시는 것들. 여러분들의 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기도들 가운데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빛의 역사입니다.
나는 그런 것이 잘 없는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우침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빛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들이 선명해지 갈수록.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사람만 딱 봐도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맑아지고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왜? 우리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가장 큰 두 가지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게서 넘겨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촛대는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영적인 분별력들이 사라지게 하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 주님을 사랑함이 많아지면요, 마치 촛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많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느끼고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잖아. 두 번째로는요, 세상이나 물질을 사랑하면 눈이 가려집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면 몸이 어두워지잖아요. 내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은요, 물질 때문에.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요즘에 보니까 코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코인은 다단계 금융 사기야. 오래된. 코인이라는 걸로만 바뀐 것이지, 아주 이거는 미국에서 시작된 다단계 금융 사기가 있었거든. 그게 코인으로 완전히 열매를 맺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한 번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코인에 참여하게 한다. 초기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돈을 좀 번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 왜? 그래야 바보들이 끌려 들어오니까. 그러면 초기에 돈을 좀 번 애들이 막 다니면서 나발을 불기 시작해. 돈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물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제일 윗대가리들은 정리하면서 도망갈 준비해. 어느 정도 액수가 올라오면 딱 먹고 토끼를 준비한다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딱 오르면 딱 해먹고 토끼지? 그러면 그 중간에 나발 부르는 놈들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돈 먹던 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피해자예요! 이 짓거리 하면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런 이름들이라니까. 지들이 제일 처음에 그것 때문에 돈 좀 벌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나팔수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 막 끌어모았잖아. 다 나쁜 새끼야. 처음 시작한 놈은 내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덜 나쁜 놈이야. 중간에 있는 놈이 더 나쁜 새끼들이. 그 친한 사람들 끌어넣어가지고 다 피보게 만드는 놈. 그놈들이 진짜 나쁜 놈.
왜 그랬을까? 거기 보면 예수쟁이 많다? 영적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믿음 그래도 돈 문제 딱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힌트를 못 쓰더라고. 사단이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니들이 믿음 그래도 돈 문제 딱 들었으면 걱정 못하지. 그 부분이 항복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들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안 열리는 거거든. 예수님들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냐니까 내 욕심과 정욕이 죽는 거거든. 이게 박혀야, 이게 죽어버려야 마귀가 틈탈 수가 없거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욕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잘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돼 보고자 하는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못 박아야 되느냐면 사단이가 그것을 이용하거든. 하나님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거든. 다른 부분은 잘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두 문제만 건드리면 우리가 자빠지잖아. 자식 문제 건드리면 자빠져. 어떤 부모가 그걸 버텨? 두 번째는 어떤 문제야? 돈 건드리면 자빠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두 부분을 말씀하는 거야. 그거 못 박으라. 거기에 대해서 너는 죽어버려라. 이야기하는데 죽어져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다 그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문제도 다 그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셔.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이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믿음의 어느 선까지 쭉 오를 때는 마귀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정말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딱 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려. 그러면 여지 없어. 100명에 99명은 다 자빠져.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어려운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넘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을걸? 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지 못하느냐? 왜 선명하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된 거거든, 아직.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다 똑같이 되는 거야. 막 애를 쓸 때는 막 뭔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힘 빼면 원래 원래 위치대로 와 있는 거야.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어. 신앙 경력들이 많잖아. 그렇지? 신앙 경력들은 길어. 영적인 성장이 안 일어나. 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가 신앙이 가장 좋았어. 더 헌신적이었다니까. 왜 그럴까? 바로 이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가리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깊이 보면서, 그렇지? 느끼면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신앙 세계 속으로 나아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도 않고요. 그래야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상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있어. 열심히 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 차이들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 안에서 느껴지는 대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심지어는 자다가도 성령님이 야 급한 일 일어났어, 너 일어나서 기도해.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주시잖아. 지금 뭐가 어떤 일들 때문에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하시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가까운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풀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